자, 16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천상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사실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마귀의 종된 자들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건져내고 또 전 세계의 이 사단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전투적으로 사실 감당하는 게 이 땅의 지상교회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평화롭고 또 뭐 안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건 자들만 모이는 게 원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색깔들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항상 모일 때는 축제였고요. 그 출석부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가족이 왔다 그러면은 일어나고 전부 다 눈물로 포옹하고 안 죽고 살아서 왔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완전히 감격이고 축복이었고, 거기에 출석 불렀는데도 이름 안 나온 자들이 있으면 죽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소문 들었는데 이 핍박한 것 같고 순교했다. 뭐 이런 거 하면 같이 막 울고, 좀 그런 분위기가 예배하기 전에 벌써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이 끈끈함이 그런 식으로 묻어 나오는 게 초대교회 원래 예배였던 거예요. 오늘날 안 나왔으니까 신방 가라 뭐 이게 아니죠. 잡아와라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사실은 희석이 되고 없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양 그리고 교회의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변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 그 다음에 결국에 온 세계에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있는 게 교회인데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함께 모인 공동체도 교회지만 각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전투하는 교회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게 지상교회라니까, 각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전도 설명했지만 심판날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불신자들 속에 완전히 왕노릇, 아비노릇을 하고 인생을 장악하고 있고,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씁니다. 신자들에게 불신앙하도록 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럼 무슨 일을 어느 정도 했다 했을 때 교만으로 넘어뜨리고 인간 육신적인 생각으로 넘어뜨리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시간표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가장 순수할 수 있고 가장 선별을 그나마 할 수 있는 시간표인데 지난주에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이런 만남들, 이런 포럼들을 좀 들어보면 좀 있으면은 위험한 시간표들이 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일반 교회로 이제 파고 들어가고 이런 문들이 열리는데 좀 제대로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그럼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뭐 워싱턴의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데,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요 목사님이랑 만나게 되고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지금 현 담임 목사님은 지금 해외 출타 중이라 이 메시지를 못 들었는데 10월 1, 2, 3일 하면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지역에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 중심으로 목사님들, 현역 뛰고 있는 목사님들과 또 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로 준비된 자들만 모아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메시지를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이미 지금 연결된 그 두 분의 목사님들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미주 안에도 문을 갖다가 큰 교회들 다 열어주려고 이러고 한국 안에도 지금 연결을 시켜서 집회를 해달라 막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한국 일반 교회로 문들이 크게 열리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게 열리면 이제 힘든 시간표가 옵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더 주의를 해야 되고 너무 빨리 열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사실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혼란도 일어나고 핍박도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속에서 또 큰 문들도 열리게 될 건데 또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왜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가 오니까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들이 같이 섞이게 되거든요. 좀 그러는 시간표들이 오게 되고 또 이제 곳곳마다 집회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시간표나 또 스케줄이나 또 우리들의 행보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더 힘든 시간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들을 뭐 언제 오더라도 오는 시간표인데 그래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게 되니까 한국 교회도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시간표가 오기는 올 건데 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 전도운동이 사실은 그 섞인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오해들,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많은 일들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주 사역을 보면서도 또 느낀 거는 지금 이제 중남미 쪽에 본격적으로 2차 사역, 3차 사역하는 나라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돌면서 확산하는 이런 스케줄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새로운 나라들 열림과 동시에 아시아 그리고 북미주 뭐 이런 또 저 모슬렘권 이런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문들을 여시는 사인들이 나오고 있고 중남미만 돌 게 아니고 또 이제 아시아 쪽을 돌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만간에 팀들이 순회 팀들이 많이 돌아야 되는 이런 시간표들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함께 나가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표도 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사단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린다니까. 좋은데 문들 많이 열리고 역사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로 본질만 딱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면 뭐 한 교회 한 단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 그동안 우리들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영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속이고 이러고 있고 아예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많은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항상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항상 급격한 이 전도와 복음의 이 부흥의 바람이 불 때 메시지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고 그 한 시대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그런 전도운동에 쓰임받았었던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메시지가 항상 사라집니다. 이 메시지가 사라지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도 우리가 좀 바른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강조되고 이 부분이 희석이 돼버려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복음이 희미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를 갖다 팍 이 불을 붙여놓으면 막 생명이 터지고 일어나는데, 사단은 항상 그럴 때 요 복음 깨달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윤리 도덕적으로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무너뜨려 놨거든. 그 무너뜨려 놓으니까 2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이야기한 게 저게 복음이냐? 우린 바른 삶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삶으로 돌아서거든. 2세대 때.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는 일어나서 저거가 되냐? 믿음으로 되지. 또 일어났다가 4세대는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 패턴이었어요. 그런 패턴이 우리는 지금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는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들이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뭔가 하나님이 큰 문을 여셨다 이럴 때가 더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사단은 모든 일 다 해놓고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일 일어나고 역사에 일어나는 건 사단 겁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일 해놔도 무너뜨리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끝까지 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지속을 하냐. 그래서 키는 뭐냐면 완전 본질 속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삶, 이 본질이 들어가야 내가 봤을 때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칼빈이 뭐 제네바 가서 거기를 홀리시리로 만들겠다고 막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거는 절대로 변화 못 시키고 영과의 싸움인데, 이 사람들한테 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완전 복음으로 이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되게끔 하는 메시지가 아니면 또 종교적인 성화로만 이게 끝쳐버리는 것 같아요. 반작용으로. 사단이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표, 그때 사단이 또 공격을 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공격을 하고.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표 갑니다. 이제 막 꿈틀꿈틀,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 안에서 성전 세워져도 뭐 이 곳곳에 깃발 들고 있는 이런 몇 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열렸다면, 조금 있으면은 앞으로 큰 교회들이 같이 연합된 것들이 지역에서 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색깔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함께 손잡고 움직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는 상당히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 인도받으면 그 열린 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이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 신경 안 씁니다. 잘해도 뭐 그래 잘해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 뒤에 내가 이렇게 넘어뜨리면 쟤는 넘어질 수 있다. 열심히 해라. 내가 이렇게 치면 쟤는 무기력하게 낮아빠질 수 있다. 다 알고 스케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뛴다고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미 여러분들에 대한 스케줄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항상 개인으로 쳐다보면 동일한 문제에 넘어져요. 보통 업다운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업되는 거 그거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왜냐? 동일한 어떤 부분에 문제를 치면 딱 다운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업다운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나한테 통로들이 다 있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품,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것들도 다 활용을 하고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 가지고 사역이 안 되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이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막 큰 혼란 핍박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개인에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들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쳐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집니다. 깨어 있으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배웠었던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사단 계속 건드리거든. 진짜입니다. 경제 가지고 건드리는 사람 계속 경제로 건드리고, 가정 가지고 건드리는 사람 계속 가정 가지고 건드리고, 인간관계로 건드리는 사람 계속 인간관계로 건드리고, 항상 패턴이 똑같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이 뭔가 딱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반응하는 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진짜로 이기려면 완전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린다. 신자의 대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말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 죄, 그거를 그 의인화된 죄,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었던 거기서 따온 건데, 우리를 갖다가 딱 이 삼키기 위해서 완전히 이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시간표 오면 낚아채기 위해서. 사단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 오면 넘어지게 돼 있죠. 오히려 내가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그 문제가 오면 넘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응을 아예 안 해버리든지 아예 내가 다 뒤집어 쓰든지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고 이전처럼 반응하면 100% 똑같다니까. 사단이. 신자들을 죄로 넘어뜨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하여 회방합니다. 죄로 넘어뜨린대.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들 다 포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죄 다 포함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고 지가 죄를 짓도록 상황들을 셋업해서 무너뜨려 놓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참소합니다. 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대적들에게 이 회방거리를 갖다 크게 내줬다고 사무엘이 야단을 치죠. 나단이 야단을 치죠. 다윗에게.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적들이 나를 갖다 조롱거리 삼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틈을 내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참소했겠죠. 다윗이 밧세바 범한 걸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참소했겠죠. 그 참소한 결과로 나단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남의 아내를 갖다가 남이 보지 않는 밤에 취하였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의 첩들을 전부 다 백주 대낮에 왕궁에서 겁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에요. 압살롬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거를 자기 범죄 때문에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윗이 아는 겁니다, 사실은. 압살롬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게 정확하다니까. 사단은 범죄하게 만드는데 범죄하면 하나님한테 틈을 얻어요. 참소해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했다고 그러거든. 계시록에 보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 우리가 언약 놓치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 세상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참소해서 우리를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는 참소거리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를 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낸다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사단의 이 공격거리,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갖다 무너뜨릴 수 있는 틈을 내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러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격앙거리를 내주면서 신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면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 더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아는 사람이라면 교만해지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한 걸 진짜로는 속으로는 인정 안 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데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사단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육에 대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좀 틈이 있어도 괜찮은데, 사단과의 싸움이라 우리가 틈이 있으면 가지고 곧바로 참소하고 곧바로 그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우리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늘. 어떻게 영적인 싸움 승리할 수 있냐? 오늘 읽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스도 예수만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어떤 자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자들에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신자가 사단을 대적해서 영적인 싸움만 하면 승리하게 된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단 대적을 알고 내가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장 근본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고 힘을 쓰려고 할 때 허리에 벨트를 갖다가 꽉 쪼라 매듯이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어떻게 붙잡고 있냐? 그 안에서 힘이 나온다. 우리가 힘이 나오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힘.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 내 의가 아니고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이게 항상 넘쳐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게 신발 신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 이 발걸음을 통해 평안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신앙의 화전을 소멸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상황, 환경, 문제, 환난, 핍박을 이기고 초월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래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고 예수님도 결국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신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 이걸 통해서 온전히 승리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특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상황 환경도 믿음으로 초월해야 되고 진짜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진짜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뭘 신고 가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완전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사람 통해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서 사실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절 4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고 그 믿음 아니면 절대로 세상 못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뭐냐? 또 왜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냐? 결국에는 깊이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가 정말로 나의 주가 맞다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을 건데 틀림없이 사단에게 틈을 내준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닌 그 틈이에요. 사실 다른 틈이 아니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내가 뭐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단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믿음 가져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 19과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을 하기가 좀 힘드네.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이제 감기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환절기라서. 그래서 저희 현성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았는데 환절기 주의하시고 이 말씀 운동을 빨리 펼치시되 말씀 운동을 내 개인이 펼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의 말씀 운동이 누구 사역자를 통해서 펼쳐나가는지 사실은 이 영적인 지도들이 좀 그려지면서 말씀 운동이 확산돼야 지역 장악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광명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역자 모임 오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딱 이 시간표에 그 사람들만 뽑아서 따로 모임을 할 것 같아요. 몰래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지역 맡겨주고 그 사람들의 말씀 운동 열리도록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펼쳐진 것들을 가지고 관리하고 그렇게 처음이지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모이는데 대학생들도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이 시간표에 전도할 수 있는 대학 청년 소수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딱 뽑아서 그 사람하고만 모임을 할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뭐 MMC라든지 뭐 다 하고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역을 정해주고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운동 열린 거를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운동으로 하나하나씩 심어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운동 펼쳐본들 사실은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역자 모임도. 그래서 진짜로 이 말씀 운동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한 사역자가 일어났을 때, 한 말씀 운동 사역자가 일어났을 때 한 지역의 전체를 갖다 장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작이라서 안 되더라도 결국에 되어질 것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같이 포럼해보고 보면 제가 봤을 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말씀 운동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자 모임에 왔을 때 이제 사역자 모임에 오는 여러분들 개인으로는 내가 진짜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 사역자로 뛸 수 있냐?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지역에 사는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골라부와 같은 그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고 이제 이 교회가 정말로 광명과 또 수도권을 갖다가 커버할 교회가 맞다면 좀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해야 되고 아놀드 목사님 막 그 4개월 만에 막 가지치고 나온 막 그림들 있잖아요. 각 지역 본교회까지 해서 25개 지역에 한 지역을 갖다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다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사역적으로는 아놀드 목사님한테 뒤져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진짜로 이 광명선정 통해서 앞으로 새끼를 많이 쳐야 됩니다. 광명선정 통해서 수도권 곳곳마다 새끼들이 쳐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성전 통해서 막 이 성전들이 세워지듯이 여기를 통해서 수도권 성전들 툭툭툭툭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 수도권에 툭툭툭툭 세워진다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면 야손이 있어야 되고 루디아가 있어야지 수도권에 툭툭툭 세워지는 거지. 뭐 사람이 뭐 모여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 지역 살리는 사역자로서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말씀운동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현장에 지금도 이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자들 살리고 모든 자들이 이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말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이 하나님 이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